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한 사람이 꿈에 천사를 보았다지요. 천사는 무언가를 포장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대답하기를 행복을 포장하고 있단다. 행복을 포장하고 있단다. 새해를 맞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이다. 새해를 맞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 다시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포장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단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기 위해 포장을 튼튼하게 하는 이유가 전달해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튼튼하게 포장하는 포장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 포장지는 고난이란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없단다. 행복을 선물로 전달한다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튼튼하게 되어 있다니 그 사람은 매우 의아했습니다. 포장을 다 끝낸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또 그 사람이 묻습니다. 천사님, 그 고난이라고 단단하게 튼튼하게 포장된 것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며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단다. 물론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단하고 질기더라도 벗겨내야만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난의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 감사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행복의 크기, 목표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더 큰 행복을 원한다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고난을 벗겨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난의 껍질을 깨트리고 진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때 십자가의 고난이 이른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짧고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고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기도를 매우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전체가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기도이죠. 바로 앞에 16장 끝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혼자 남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자신과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관계로 곧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셨고 그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는 고난의 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정해진 시기, 결정적 시점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와 저주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않고 그날로 내려서 묻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왜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죽음,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속적 죽음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길을 가려고 결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이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겟세마네에서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도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가장 값진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자신이 실천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이 제자의 길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은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족들을 위하여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셨지요. 또 오늘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고난도 감사할 수 있으므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고난의 껍질을 깨트리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가르쳤건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오히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주여, 2024년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행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감당할 만한 일들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것은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상처가 되어 우리를 낙심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기에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